19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힘이 빠져서 못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노인네도 아닌데 젊은 애들도 기운이 없다고 하대요. 그래서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둘째 딸아이가 한 3학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그 어린아이가 코피를 한 바가지 쏟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요즘 내가 많이 힘들고 피곤한가 봐요. 하기는 제가 봐도 참 애가 피곤하게 살더라고요. 방과 후에 여기저기 학원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가끔은 그렇습니다.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힘 빠지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전혀 씨알이 안 막히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럴 땐 참 제가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립니다. 여러분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요 힘이 빠지면 의욕을 상실하고 입맛도 없어집니다. 때론 잠도 안 와요.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의욕상실증, 무기력증에 빠져서 삶이 버거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야, 요즘 힘 빠져서 못 살겠다. 이게 많은 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힘을 주는지, 왜 힘을 주는지 그것은요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 삶의 이치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힘을 빼야,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을 빼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빼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할 때도 힘을 빼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요. 축구에서 슛을 할 때나 배구에서 이렇게 스파이크를 때릴 때 힘을 빼야 더 강력하고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할 때도 힘을 빼야 발성이 제대로 나지요. 여러분, 학생 시절에 붓글씨를 배울 때 있잖아요. 붓글씨 배울 때 처음에는 다들 개발 세발이잖아요. 그냥 붓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고 쓰는데도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자, 그때 선생님이 뒤에 오셔서 붓을 쥐고 있는 제 손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힘 빼. 힘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힘을 빼고 선생님의 힘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붓글씨가 예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생명구조 원리도 마찬가지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갖고 좀 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면 그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쭉 빠지고 지쳐있을 때 비로소 구조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살고 싶으면 힘을 빼자. 예. 여러분, 신앙 원리도 같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힘을 주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지금 힘 빠져서 못 살겠습니다. 나 힘 없어서 그만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별냈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했어요. 엘리야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꼬이고 악화되어서 참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좀 금방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어이구 엘리야야,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았느냐, 내가 안아줄게. 이제부터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평정해주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 대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만,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겨우 먹을 거로 버티면서 40일을 건너면서 40일 40주야를 건너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힘으로 어깨가 들어갔을 때, 어깨가 쫙 힘이 들어갔을 때 그 힘이 빠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저 식물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수준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뭐 열심히 유별나고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되는 것 같지만, 네가 뭔가 힘이 있어서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 너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는 내가 공급해주는 이 식물 하나라도 없으면,
너 스스로도 연명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야. 너 그걸 알고 있니? 아마도 엘리야에게 이런 차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 생애에서 뭔가 힘을 주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에게 먹을 것으로만 간신히 연명하게 하시면서 그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언제 힘이 빠졌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군대와 충돌을 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요. 이세벨과 직접 칼싸움을 하다가 힘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에 힘이 빠졌습니까? 이세벨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쫙 힘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만 기운이 쭉 빠져버리고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길래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주눅들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질에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세벨이 절대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 주실 것이지만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죽일 수 없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이세벨은 아주 교활하고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선지자 한 명 죽인다는 것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엘리야처럼 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이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도 마찬가지죠. 정치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만큼 그렇게 무모한 정치가는 아닙니다. 이세벨은 아주 교활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전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협박을 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신을 보낼 게 아니라 자객을 보내야 합니다. 자객. 지도새도 모르게 자객을 보내서 죽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세벨이 자객이 아니라 사신을 보낸 것을 보면 지금 엘리야를 죽일 의향도 아니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공갈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엘리야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실효성도 없고 허풍에 불과한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무너졌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엘리야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사실과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만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구로부터 한 말을 들었는데 그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그 양반이 뭐라고 했길래 그러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빤히 들여다 보이는 공갈 협박인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분이 정신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내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만큼 자주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가 용기를 내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한없이 떨어지게 한다면 그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분이 좋고 힘이 솟으면 뭐라도 할 것 같은데 누가 김새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만 힘이 쭉 빠져갖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열심히 주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내 뒤에서 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서 그만 내 힘이 쭉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그거요, 그 힘이요 원래부터 없어도 좋을 법한 그런 힘이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힘이었어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기운이 솟기도 하고 처지기도 하는 힘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을 빠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말은 오늘 이 엘리야의 실체를 드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또 보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메시지, 본질적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드러지게 대비가 되고 있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또 14절에 넘어가서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자, 그 중간에 무슨 소리가 있는가 하면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열심히 유별한 것과 세미한 소리, 이 두 가지가 아주 상반된 개념으로 첨예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 입에서 나온 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말의 특징을 보면 뭔가 기운이 넘쳐나고 뭔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반응은 어때요? 세미한 소리더라라는 거예요. 조용한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비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19장에 와서 엘리야가 자기 열심히 유별이다 라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열왕기상 18장 사건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통쾌하게 멋지게 승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자기 열심이 유별나다, 내 열심이 유별이다, 내가 열심이 특심이다, 이런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실 17장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자,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
엘리야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통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만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장에 넘어와서 이 갈멜산에 와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갑자기 불로써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불로써 강력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엘리야는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불로도 나타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고 모함하려고 달려드는 이세벨이라는 이 대적자가 등장을 했을 때 아마도 그의 심중에는 이런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유벌 났었는데 지금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데 저 이세벨의 권세에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방금 전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저놈의 이세벨 머리 꼭대기에 불똥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세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맣게 타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엘리야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갈멜산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기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로서 강력하게 그리고 화끈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때려부수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좀 나타나셔서 저놈의 이세벨을 좀 초토화해 주시기를 엘리야는 바랬던 것입니다. 지진으로 이세벨의 일당을 좀 삼켜 주시기를 엘리야는 바랬던 것입니다. 뜨거운 불로서 임재하셔서 이세벨을 태워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는 그런 복수국을 좀 펼쳐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엘리야의 기대하는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때려부수는 이 어마어마한 폭풍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지축을 흔들 만한 그 거대한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갈멜산에서 내렸던 그 뜨겁고 강력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임재하사 강력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바로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구약의 엘리야를 보면서 신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대망했던 유대인들에게서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이었고, 그들의 배고픔을 빵으로 해결해줄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바는 전혀 다르게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들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를 몰라보았고, 심지어는 배척까지 하게 되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좀 폭풍우처럼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내 앞에 산더미같이 놓인 이 문제들을 평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세벨 같은 저놈의 원수를 단번에 삼켜버리는 지진 같은 하나님,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으면 하는, 강력하고 뜨거운 불로 임재하사 좀 내 팔자, 우리 가정 팔자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꼭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제목대로 들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반전이 되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는 기대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그 문제와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어떠하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가장 기가 막힌 응답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 해석이 되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가장 상식적인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로 응답,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세미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보편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차원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갈멜산 전투가 엘리야의 생에 있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자주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이 갈멜산 전투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으로 꼭 필요했고 충분했던 사건입니다. 보편적인 일상적인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단회적인 사건을 자꾸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줍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저놈의 왼수에게 본때를 좀 보여주옵소서. 마치 기적을 일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꼭 필요하시다면 어떤 단회적인 차원에서, 이례적인 차원에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저도 그런 기적을 믿고요, 또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신앙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기적이나 어떤 현상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신앙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 말씀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일상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마도 자녀 문제 때문에 혹은 어떤 질병 문제 때문에 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좀 화끈하게 좀 나타나셔서 우리 자녀 좀 이렇게 뒤집어 놨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이 좀 뿅 하고 나타나셔서 탁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방식은 여전히 그 왼수 같은 자녀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그 자식을 안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왼수 같은 자식을 할지라도 안고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응답하시는 방식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끙끙거리고 있는데 좀 고쳐주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 그 병상에서도 감당할 만한, 버틸 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병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을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로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집하지 마시고요, 어떤 획기적인 변화, 기적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 그거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요, 힘을 빼십시오. 인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힘을 빼셔야 합니다. 자존심의 힘, 욕심의 힘을 내려놓고 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슬처럼, 올무처럼 그 말 한마디에 꽉 묶여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도 계십니다. 수십 년을 기도해도 전혀 변화의 조짐도 없이 여전히 갑갑하고 여전히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심령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기도 힘겨워서 벌써 포기한 지 오래되어 그저 마지못해 묻혀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 다 내려놓고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정한 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와 있는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상이 주는 에너지는 오히려 근심과 걱정만 가중할 뿐입니다. 그 힘에 여러분 어깨에 잔뜩 한번 힘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결과가, 그 총말이 결국에는 근심이고 걱정이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후들들 떨리는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해서 오는 힘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이 주는 것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행복이 되지 못하기에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려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기 엄마는 그 아기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의 음성을 들으면 압니다. 음성을 알아들어요. 또 아기도 마찬가지죠. 그 아기가 힘을 다 빼고 오직 엄마 품에 자신을 맡겼을 때, 그때 엄마와 눈빛이 통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쪼록 내가 원하는 그 기대 방식의 힘을 다 빼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우리 가운데 늘상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진정한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